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7마디 중에 3마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개가 나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46절에 보실 텐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3마디가 나옵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의 2마디를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고 찌르고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 했겠죠. 유대인들은 유대법,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빌린 거죠. 로마 법을 지켜가지고 유대법대로 사형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니까 로마 법을 빌려서 한 것인데, 이들이 두 가지 법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협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고 열성적이고 그리고 협력해서 합니다. 이걸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거 하는 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 일을 한다. 왜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알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열성적이고 협력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협력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용서가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원죄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가 필요한 일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인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용서가 이런 거죠. 머리는 되지만 가슴은 잘 안 되는 게 용서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또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지만 근데 마음으로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월이 가면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그러는데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간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20년 지나서 에사하고 화해를 했는데 20년이 갔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달라져서 해결해 봤더니 20년이 걸렸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 교회도 2009년도 사건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가슴이 안 되는데 우선은 가슴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우선 이걸 알아야 되죠. 내가 먼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 내가 죄 용서 받아야 될 만큼 용서가 아니었다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여기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진 자가 갚을 게 없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너 갚아 그랬더니 못 갚는다 했는데 그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예요.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60만 번이나 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한 번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인데. 그래서 이걸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내 죄는 조그맣고 상대방의 죄는 심각하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내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남 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난 뒤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사랑이 넘쳐야지 가능한 거죠. 용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돌려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사랑이 넘쳐날 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만 힘들어요. 원래 가해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피해자만 아픈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와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한다 말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안 오면 우리 끝까지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든 안 오든 용서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언제 왔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면서 용서해 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마디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하는 일에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고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